저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악령의 목격담을 간증하신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저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인류를 고통 속에 넣은 전쟁의 악령들입니다. 사장 거대한 전쟁 악령들. 생각의 속도로 여행하다. 안내하는 천사들이 나를 이 물리적 세상과 영적 세계를 분리하는, 그 보이지 않는 분리하는 차원의 벽을 통과해 데려갔을 때 나는 나의 인격도 가지고 갔습니다. 내가 물리적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질들, 예를 들면 기억과 능력도 나와 함께 영적 세계로 따라왔습니다. 나는 내가 물리적 세계에서 알았었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었는데 단지 훨씬 더 향상된 능력이었습니다. 거기 도착하자마자 나는 셋째 하늘이 어디 있는지 알았고 영과 의사소통하는 법도 알았습니다. 거기서는 여기에서처럼 의사소통하지 않았는데 거기서는 우리의 마음으로 의사소통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음의 파장을 사용해서 생각을 뿜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생각의 속도로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나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말해주면 우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움직임의 감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마치 떠다니는 것처럼 여행했습니다. 우리의 여행 방식은 천사들이 내가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영으로 있을 동안은 육에 있는 사람 누구와도 의사소통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영이 육과 분명한 의사소통을 하려면 육체적 몸을 통해서 해야만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영들은 육체적 몸을 사용하지 않고도 육에게 자신의 존재를 표시할 능력이 있지만 육체적 몸이 없이는 이 영들이 분명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천사들이 나를 그 차원의 벽을 통과해서 이 세상으로 데리고 돌아왔었는데 내가 한 사람으로부터 1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하는 말은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었지만 그는 나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영은 육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육은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했습니다. 영이 육과 분명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육체적 몸을 통해서입니다. 나는 인간들이 1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천사들과 대화를 했는데 그 인간들은 그 대화의 어떤 것도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의 보호하심. 우리가 움직일 때 나는 우리가 성령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세계에서 모든 영들이 우리가 성령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도 인지했습니다. 그분의 보호하심 때문에 나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행군의 소리. 천사들이 나를 셋째 하늘 방향에서 돌려서 다른 방향으로 데려가기 시작했을 때 나는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게 무슨 일인지는 몰랐습니다. 나는 결코 그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따라가서 그들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히 항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어디로 왜 데려가는지 궁금했지만 그들은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여러 무리의 악령들을 가리키기 시작했고 그들의 활동을 지켜보도록 허용했습니다. 우리는 시외 활동을 하고 있는 한 무리의 악령들 앞에 섰습니다. 천사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군대가 행군하는 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거대한 군사들의 행렬이 나를 향해 행군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악령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다가오는 군사들을 피해 길을 내주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안내하는 천사들이 다가오는 거인들의 모습에 매료되어 마치 돌로 바뀌듯이 갑자기 경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도 경직되어 근육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행군하는 군대가 바로 우리 위로 지나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우리로부터 약 2.53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우리를 둘러갔습니다. 그 거인들 중 하나가 대열을 이탈해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래로 구부려서 그의 얼굴을 나와 눈이 마주치도록 들이대고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거기서 성령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지 않았었다면 어떤 종류의 대립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같은 종류의 사건이 내가 이 물리적 세계에 있을 동안 발생했었다면 나는 어느 정도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보호하심 때문에 나는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존재들이 나를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천사들을 증오하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또한 만일 그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우리를 갈갈이 찢어 놓았을 것이라는 것도 명백했습니다.
나는 이와 똑같은 분개심을 모든 높은 계급의 악령들에게서 보았습니다. 중간 등급의 악령들은 마치 우리가 거기 없는 것처럼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를 무시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낮은 등급의 악령들은 마치 나와 함께 있는 천사들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알짜. 그 전쟁 악령들이 말하자면 사탄의 알짜라는 것이 나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그의 통치 계급이고 이 무리로부터 어둠의 통치자들이며 에베소서 6장 12절 정사들의 통치자들인 사탄의 모든 프린스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높은 곳의 영적 사악함을 통제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 정사들. 사탄이 정사를 정할 때 그는 그 위에 프린스 하나를 세웁니다. 그러면 그 프린스는 그 특정 정사에서 사탄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계급들과 등급들로부터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많은 악령들을 사용할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그 정사의 프린스는 그의 악령 일꾼들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의 악령들이 가장 높은 계급으로부터 나오도록 명령 체계를 수립합니다. 권위 체계는 가장 낮은 무리까지 쭉 악령들의 계급에 따릅니다. 이것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진짜 계급이 나에게 알려지지 않은 신비 악령들이 관여할 때일 것입니다. 한 정사의 악령들은 그들의 특정 전문성이 필요할 때는 다른 정사에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한 예가 강령술의 경우일 것입니다. 강령술의 악령에게 환생의 거짓된 믿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전쟁 악령들의 역할. 이 마지막 시대의 공격을 위한 전쟁 악령들의 역할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전쟁의 조건들이 존재하게 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전쟁의 공포로 가득 차서 자신들을 구할 누군가를 찾아 외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는 조건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보이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어떤 한 명의 세계 지도자도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는 세계 전쟁이 너무나 잠재적으로 황폐해서 사람이 그 전쟁을 피하기 위해 모든 원칙에 기꺼이 타협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는 나라들 사이에 그들로 하여금 전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게 할 만한 조건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세계를 두 진영으로 나눠서 그들이 전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성공은 경이롭다. 오늘날 이 계획의 성공은 경이롭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충격적입니다. 미국과 그 동맹들을 한편에 두고 러시아와 그 동맹들을 다른 한편에 두면 여러분은 그 두 진영들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오, 죽을 사람들이여. 이것이 누구의 잘못일까요? 사람이 성경의 진리를 믿고 세상에 그것을 설교하기만 했더라면 아마 이 세상이 회개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이런 비극이 세상에 오지 않아도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불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기만적인지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도 믿지 않을 것이고 내 말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내가 말하는 것의 흠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하는 말을 반박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지금 이것을 읽고 있는 눈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말하건대 이것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하고자 하는 바로 그 똑같은 영적 존재에 의해 자신들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불신하는 포로들을 위해 우셨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 불신자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그렇다고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똑같은 영적 존재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끔찍한 재앙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 세계적 상황들이 무르익어서 어떤 사람도 세상을 구원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일 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한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거짓인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는 이 거짓 평화로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이 그에게로 몰려가서 그를 자신들의 구세주라고 부르게 만들 것입니다. 이 초인적 개인은 화려하게 입장하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날개를 달고 서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그가 세상의 무대에 올라올 것입니다. 전쟁 악령들이 이 세상을 전쟁 속으로 쳐밀어 넣을 때 그 위대한 세계의 구세주가 사람들을 구하려고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구제합니다. 네, 여러분이 이 글을 읽을 때쯤에 그가 이미 나타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의 출현이 그만큼 가깝습니다.
그는 오고 있습니다. 위대한 불경스런 구세주 적그리스도가 야고보서는 전쟁 악령들이 어떻게 국가들 간에 이런 전쟁들을 일으킬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열쇠를 줍니다. 이 책 4장 1절에서 2절에서 그는 탐욕이 그 열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탐욕의 악령이 전쟁 악령의 큰 동맹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간 탐욕이 이 전쟁들로 인도할 것입니다. 전쟁 악령과 탐욕 악령이 함께 일하는 이것은 무적의 조합입니다. 전쟁 악령의 모습. 전쟁 악령의 형태와 모양은 아주 잘생겼습니다. 비율이 잘 맞는 거인 운동선수를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설계적으로 완벽한 듯 했습니다. 그들의 색깔은 다소 아름답게 광을 낸 노쇠와 같은 옅은 구릿빛입니다. 그들의 군복은 내가 옛날에 로마 군사가 입었을 거라고 생각해 왔었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투구도 역시 성경시대에 로마 군사가 사용했었던 것과 비슷한 디자인이었는데 윤기 없는 색깔의 금속 또는 재료로 되어 있었습니다. 투구 아래로 판 같은 물체가 두 눈 사이로 내려와서 코덮개 역할을 했습니다. 투구 뒤에는 한쪽 귀에서 다른 쪽 귀까지 목 뒤쪽으로 방패물 같은 것이 비스듬히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방패물은 목을 보호하는 덮개 역할을 하면서도 목의 움직임은 최대한으로 가능하게 했습니다. 투구의 꼭대기에는 거친 털 같은 재료가 벽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상체에는 가슴 덮개가 있었는데 거기서 연결된 끈이 어깨 위로 올라가서 등 뒤에서 십자 모양으로 가로질러서 겨드랑이 아래를 지나 허리 쪽에서 다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십자로 가로지르는 그 끈 외에는 그의 등이 벗은 상태였습니다. 그의 하체 부분의 옷은 치마 또는 주름진 금속 같은 재료를 닮았는데 주름 하나는 윤기 없는 색이고 주름 하나는 밝은 색이었습니다. 그 치마는 무릎까지 왔습니다. 그의 허리 둘레에는 넓은 허리띠가 있었습니다. 그 허리띠 양쪽에는 어떤 종류의 물체들을 담고 있는 연장집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물체들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릅니다. 장화는 군복과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다리 앞쪽은 무릎 아래로 덮여 있었는데 다리 뒤쪽은 둘러서 앞쪽 장화에 다시 연결된 끈 외에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 장화는 발을 완전히 감쌌습니다. 이 악령의 팔은 벗은 상태였습니다. 나는 그 군복의 디자인이 그 전쟁 악령이나 그의 전문 영역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내가 그것을 자세히 보도록 허용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 악령은 아주 잘생긴 존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